그 15, 16목장이나 젊은 그 상공사공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는 말들 중에 TMI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TMI. 예. 비슷한 말로는 TMT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TMI. 그리고 Too Much Talker라고 해갖고 그 TMT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박찬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말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스포츠 선수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면 아주 담답형으로 대답을 해서 그 인터뷰하는 그 리포터들을 애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는 묻지 않은 것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리포터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TMI라는 그리고 TMT라는 말을 하면서 너 TMT야, 너 TMI야 이러면서 너 말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과도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넌 TMI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많으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게 만드니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이 이게 사실은 원래 전문 용어거든요. 경제학이나 아니면은 그 IT 쪽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상대방이 말이 많다라는 핀잔을 주면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없던 말이 생겨난 게 아니고 있던 말이 갑자기 용도가 바뀌어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세대적인 특징과 사회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풍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을 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친절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너는 지나치게 말이 많아. 너는 그 말을 좀 아껴야 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핀잔을 주는 말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친절함이 오히려 과도한 정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 가운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면 무관심하기에 그 이외의 것들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보면은 동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듣느냐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빨리 감게 해가면서 이 부분 듣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다 싶으면 빨리 감게 해버리고 예전에는 그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클릭 하면서 그게 너무나도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본인이 필요해서 영상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듣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자신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 관심이 없는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TMI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마음에서도 또 그러한 생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여 누구에게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 TMI야, 지나치게 나에게 말을 많이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TMI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 많다고 핀잔을 주는 이유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TMI를 말씀드리면서 과도한 정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과도하게 말 많은 분, 과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관심 없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 앞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또 순종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분이 맞습니다. 너무 과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의 유한하고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기에는 과도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겐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에겐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커다랗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과도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 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도한 분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TMI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넌 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즐거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며 또 때로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이 비웃을 텐데요.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다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또 그분에게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구원의 기쁨만 누리려 하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과도한 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말씀,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방문하신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사를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약속들을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2명의 천사들과 함께 일어나시고 소돔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소돔인데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여서 정말 그러한지 감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소돔 딜이 시작됩니다. 딜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주고받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나 그 성에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50명의 그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과연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며시 하나님께 다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45명으로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10명까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아내고만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아무것도 그 성에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은 유유히 아브라함을 등지고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9장을 시작하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시작할 때에 소돔성에 도착한 것은 누구입니까? 천사 2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소돔성을 살펴보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소돔성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을 뺀 2명의 천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입스름 하다가 지쳐가지고 먼저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소돔성까지 걸어가시다가 아유 이거 너무 멀는데 먼저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확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소돔성에 가보셔야만 그 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의인이 없는지, 그 10명도 있지 않은 그 성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굳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이 그 안에 단 10명도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하러 아브라함과 이러한 거래를 하며 힘을 빼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은 19절, 본문 중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 즉 의를 행하는 사람, 공도를 행하는 사람, 바로 의인을 뜻하게,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1차적인 의미의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에서 제외되고 살아남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심판에서 구하여지길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로 원하고 계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문제아 동생을 향해 매를 들 때에 전교 1등이고 늘 주변에 모범이 되는 형이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매를 든 그 팔을 붙들고 말리고 막아서고 또 대신 빌고 맞으면서 차라리 나를 때려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를 멸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그 모세처럼, 또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달라고 했던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소돔성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성 안에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만 살아나기를 원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성에서 우리 롯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요구는 그 온 지역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의인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여 죄인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함과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누군가를 뒷덜미를 잡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씀이 없다면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효과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하여도 그 뒷덜미를 놓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죄악에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게 될까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만큼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애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 방주에 타게 되었으니 안심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방주에 타게 되어서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구나, 와 기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은 그 배에 타서 안전하게 되었지만 저 밖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들을 들으며 안타까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배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내가 이룰 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남는 의인이 아니라 살려내는 의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남았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이를 살려내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원래의 의미 가운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나 하나의 생명 건졌다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이 세상의 심판날에 방주에 올라갈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된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라탄 그 구원의 방주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 이제는 살만하다, 이젠 괜찮아, 우리는 이제는 살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유유자적 여러분의 남은 삶을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태우신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탄 그 구원의 방주는 구조선입니다. 아직도 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올라탄 구조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 남은 생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에 올라탔음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 구조선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지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의인,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구한 심판에서 제외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현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대인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